진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진리하면 우리가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 진리에 대한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진리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내용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정체성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나누지만 진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해야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복음과 진리가 사실은 같은 것인데 보다 더 깊숙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진리가 복음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진리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 그대로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인 복음이 정말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마 성경 속에서 구원에 대하여 가장 명료하게 그리고 아주 실제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이 의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근데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이 말씀에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한 이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안에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세 가지를 믿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주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나의 그리고 열방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 읽을 때
부활을 믿는 것이구나 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이 꼭 구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시키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바로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리신 것을 믿는다. 즉 다시 살아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다라는 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믿는 것이 곧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 두 번째 하나님, 세 번째 부활. 근데 이 부활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의 믿음,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이 본문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하여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 그분이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고 그리고 또한 부활의 생명으로 일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세 가지의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짧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음은 세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 성령님.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진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명확하게 무엇을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복음과 진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 스스로도 섞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죠. 때로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또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또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복음과 진리는 사실은 같은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복음과 진리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먼저 나눴고 이제 복음과 진리가 같은 것이지만 사실은 깊이 들여다봤을 때 복음과 진리의 다른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진리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진리 중에 행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여기서 쫓다라는 이 단어는 따라가다, 추구하다, 행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따라가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4절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진리는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여러분 진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즉 진리는 행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3서 1장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진리가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지금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린 요 내용들이 성경에서 진리를 말할 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괄되게 가장 많이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진리를 행한다, 진리를 따른다, 진리에 순종한다. 이렇게 주로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는 행하는 것이고 진리는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는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진리는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진리를 행한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행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행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그렇죠? 그게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부르심과 사명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여 따르는 것. 그게 우리의 입장에서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그 부르심의 사명에 순종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좋은 소식이지만 복음에는 방향과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진리는요, 구원받은 자에게 삶의 방향과 목적을 명확하게 지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진리의 다른 부분입니다.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알고 있지만 사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삽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무엇을, 누구를 위하여 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목적과 그 방향을 깨닫고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알고 그 삶을 헌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진리를, 제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과 구별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복음과 진리는 사실은 같이 연결되어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복음과 진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복음과 진리를 하나의 의미로 연결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제가 볼 땐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근데 이것이 각각의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무슨 길일까요? 사망의 길?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시죠.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복음이시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듣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까? 그 생명의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입니까? 왜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까? 이 생명의 길을 따라 끝까지 가면 거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생명의 길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길 위에서 그 길을 향하여 끝까지 간 사람만이 그 길 끝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할 때 이 길이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 위에 서서 끝까지 그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복음 자체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 위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끝까지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진리를 행함으로 그 생명의 길 끝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이 세 개의 별개의 다른 의미들이 아니라 길에서부터 시작하여 진리로, 그래서 진리를 행함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없이는 그 생명의 길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사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아주 짧은 하나의 문장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우리 인생의 전체의 모든 여정이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길에서 진리로 그리고 생명을 얻을 때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고 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여 천국이 아닌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물론 교회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도록 하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도 문제이겠지만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자요, 그래서 천국은 보장되어져 있는 곳이라 생각하며 복음이신 예수님은 알지만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진리 안에 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끝은 생명이 아닌 사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길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이제 뭔지 알겠습니까?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생명의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생명을 얻은 것이다, 얻었다라고 착각하며 행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믿음은 진리 안에 행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첫 번째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복음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면 다다, 복음이면 다른 것들은 필요 없고 오직 복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알겠지만 여러분, 복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은 후에 반드시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야 내게 생명을 주는 그 믿음을 여러분 무엇으로 점검합니까?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인지를 무엇으로 여러분들 점검하실 겁니까? 진리 안에 행하는 것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하셨던 것, 그리고 선포하셨던 것이 여러분 다름 아닌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만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은 누가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라고만 하면 너무나 두리뭉실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진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모든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면 그것은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더처치에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 복음 전파가 아닌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더 그 사명을 주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다른 공동체가 이러니 저러니를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하게 우리 더처치 선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더처치에 주신 비전은 복음을 전파함이 아닌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위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복음은 알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복음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진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삶을 헌신하여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은혜를 누리지만 진리 안에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리가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안타깝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지난주 우리 더처치가 부산에서 시작하여 광주, 대전, 서울 4개의 도시를 쭉 올라오면서 광장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장기도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알 것도 같은데 명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좀 쉽게 설명을 해준다면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근데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게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더욱더 필요한 것은 복음 전파가 아닌 저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받으세요가 아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고 제자들이 전했던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전한 말씀이 사실은 복음의 내용보다는 진리에 대한 내용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 메시지들을 들어보시면 대부분이 부르심과 사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영광, 이런 부분에 더 많은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들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복음을 전할 때는 반응을 하지만 진리를 전할 때는 별로 반응하지 않는, 그리고 때로는 듣기 싫어하는, 불편해하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동일합니다. 복음은 나에게 유익함을 주지만 진리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세상에서 거절을 당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교회 안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지만 진리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짧은 2박 3일간의 광장기도의 일정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심해지겠죠. 그러나 앞으로 더 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선포하는 일 가운데 물러서지 않을 하나의 이유는 이것이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나갈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사실 더 좁은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몸으로 체감을 했죠. 그러나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길이 진리를 선포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더처치 선교회 모든 분들이 이 진리를 선포하는 이 일,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 얻는 이 길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할 때 이것을 구원으로만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곧 우리가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과정이 뭡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없이 진리 안에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시키신 것을 생명 걸고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장래일은 우리 개개인의 어떤 점치듯이 개인의 미래를 아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이 예정하신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알게 하실까요? 그것을 알고 믿고 그리하여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궁금해할까 봐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행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복음 다음에 반드시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인도함이 곧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할 때 항상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진리의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자유를 얻어 구원을 받은 이유,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가지고 진리의 성령을 따라 진리를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진리를 깨닫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러나 복음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감격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날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여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끝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명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이
알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행하여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더 주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여 나갈 때 주님 우리 위에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